하늘에 쌓여가 버진 사랑이 샬롬의 문을 여신을 저 광야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부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만나주셨네. 주와 온통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우리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 주님의 나라를 누릴 그날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음악 드리겠습니다.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신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love me.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전사님이 이렇게 지내다가 전사님은 중고 거래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 난 당근 한다. 손. 당근 해봤다. 번개장터란 걸 해봤다. 이게 임원들이랑 뭔가 임원 회의를 하고 있으면 중등부 친구들이랑 하고 있으면 우리 드림교회 JBS도 하고 우리 임원 중에 기획국장이 있는데 기획국장 최 씨의 핸드폰에서 계속 당근 하고 울려요. 이 당근을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지 모르겠지만 중고 거래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전사님도 중고 거래가 뭐가 있을까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것도 팔더라고요. 이런 게 과연 팔릴까 싶었는데 이런 것도 팔아. 뭔 줄 알아요? 티파니 앤 코라는 브랜드의 주얼리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의 박스를 팔고 있는 거야. 박스를 얼마에 팔아요? 25,000원에 팔아. 저 박스만. 원래는 이런 박스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런 주얼리들이 담겨 있는데 지금 보는 건 이 티파니 앤 코 여러분 몰라요? 이 브랜드 모를 수도 있어. 엄청 막 고가 하이 주얼리는 아니긴 한데 티파니 앤 코라고 지금 이 목걸이가 얼마일까? 여러분들이 봤을 때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16만 원? 16만 원이면 적당할 것 같죠? 270만 원짜리 목걸이거든요. 그런 걸 파는 티파니 앤 코 이런 걸 이 민트색 박스를 보면서 성인 여성분들은 뭔가의 감격을 느끼거나 아니면 기쁨을 느낄 수 있다는 이 민트색 박스를 얼마에 팔아요? 25,000원에 팔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티파니 앤 코는 잘 모를 테니까 구찌를 보게 되면 구찌도 매해 이런 걸 팔아요. 뭐 세뱃돈 넣으라고 아니면 편지를 넣으라고 봉투를 팔아요. 이 봉투를 얼마에 파는 거야? 500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이 봉투라도 난 구찌를 한번 가져보겠다. 아니면 티파니 앤 코 박스라도 내가 가져보겠다. 라는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겠죠. 그것도 중고를 5만 원 주고 사고 있는 걸 텐데 이것도 팔고 있어요. 진퉁이 있고 짝퉁이 있는데 진짜와 짝퉁. 내가 짝퉁이라도 한번 사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가졌을 때 내가 박스를 갖고 봉투를 갖고 짝퉁을 가졌을 때 내 마음에 온전한 충족감이 있을까? 만족하고 멈출 수 있을까? 짝퉁은 진짜를 가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들킬까 봐 걱정을 하게 되고 박스만 있으면 영원히 그냥 박스밖에 없으니까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물품을 사고 그 물품 알맹이를 빼고 박스만 가지면 기쁘겠어요? 여러분들이 택배를 시켰어요. 근데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를 포장하고는 뽁뽁이만 좋아가지고 뽁뽁뽁뽁 누르고 있으면 그게 내 기쁨이 될까요? 힘이 될까요? 결국 중요한 건 뭐예요? 뭐가 중요한 거야? 알맹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시킨 그 물품이 중요하고 내가 산 이 브랜드의 박스보다는 그 알맹이 상품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도 여러분들이 본 것처럼 박스를 보고 박스를 사고 봉투를 사고 짝퉁을 사는 일들을 사람들은 하고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힘. 오늘 제목을 더 파워 오브 처치라고 지었는데 교회의 힘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교회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교회의 알맹이는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교회의 힘은 뭔 것 같아? 교회의 알맹이는 뭔 것 같아? 교회의 알맹이는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자꾸 까먹는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말씀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행전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사도행전 말씀들은 어떤 얘기들이냐면 이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교회를 이루었어요. 이 교회를 우리는 초대교회라고 얘기해요. 많은 사도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사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가 바로 초대교회 이야기,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이 초대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나? 이 사도행전이 지어졌을 때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겪고 있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거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래.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같은 유대 사람들한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았던 시기가 이 시기예요. 또한 로마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은 시기도 이 초대교회의 시기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 하나로 사방팔방에서 같은 민족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다 고난을 받던 시기가 이 초대교회 시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아서 끝났느냐? 내가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같은 민족으로부터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던 그 믿음이, 초대교회의 흐름이 여기서 끊겼느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까지도 지금 이 믿음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교회의 힘은 과연 무엇이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처음에 우리나라에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이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쟁이였어. 그냥 뭐든 다 예수래. 고난을 받아도 예수님, 즐거워도 예수님, 전도할 때도 예수님, 뭐 할 때도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예수님만 찾는다고 예수쟁이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비하하는 멸칭이 예수쟁이였을 때, 그러면 그 비하받았으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했냐? 그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때도 날마다 더해졌어. 근데 지금에 와서, 우리가 지금 시대에 와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멸칭이 무엇이 있을까? 멸시하는 칭호가 부르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 뭐가 있을까요? 개독교.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처럼 개독교라는 단어가 이 시대에 와선 생겨나게 되었어요. 대한민국 이 땅 안에서 기독교를 비하하는 멸칭, 그게 바로 개독교란 말이에요. 개독교 뜻이 뭐겠어? 개가 좋은 뜻이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붙였을 때, 개라는 접두사가 붙었을 때 그거 좋은 의미일까? 안 좋은 의미야. 쉽게 말해서 저 멍멍이 같은 기독교인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개독교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우리는 개독교라고 불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드러내기가 어려운 시기가 되었을까? 부끄러운 시기가 되었을까? 교회가 왜 힘을 잃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부끄러우셨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일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공부하는데 공부가 조금 부족해. 하나님,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아니 시험 성적 잘 나올 수 있도록 시험 성적을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생겼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수단이란 건 다른 수단들 여러 개 중에 이 수단을 선택했다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것들이 있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시험 기간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한다고 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나오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일하는 사람이 생기고, 주일에도 예배 대신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성공을 위한, 내 생활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수단으로 삼고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개독교라고 불리게 되고 교회가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알맹이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알맹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을 보면 이 사람들,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 나오게 돼요. 뭐냐면 44절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자기 물건을 내 건데도 불구하고 서로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또 재산과 소유물, 내가 귀중하게 여겼고 내가 이걸 벌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 그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 내 필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의 필요,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벌려면, 내 사람들을 챙기려면 이걸 나눠줄 수가 없는데, 내가 이걸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 내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하고 벌었던 그것들인데 이제 이 생각이 변한 거예요. 가치가 변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생각이 변하고 가치가 변해서 하나님이 1순위가 되니까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재산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소유를 나눌 수 있고 재산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순위가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수단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선 이 재산과 소유를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고 이걸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거짓말하고 부정적인 일을 해서라도 벌었던 이 재산과 소유들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또 어떤 걸 했냐면, 초대교회 사람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 사람들은 날마다 주님을 기억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성전,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교회가 되겠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다. 왜 모이겠어요? 예배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요.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그냥 일하다가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에만 집중해야 되냐,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냐,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어디서도 했냐면 집에서 떡을 떼며 같은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함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회사에서나 그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때에 뭘 했냐면 46절을 보게 되면, 또 46절 하나가 빠졌는데, 보게 되면 끝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떡을 떼며 그 다음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얘기했어요. 이 초대교회 시대의 배경은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 사람들한테도 박해를 받고 로마 사람들한테 지배당하고 있던 그 로마 사람들한테도 박해를 받던 시기, 고난을 당하던 시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기쁠 게 있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얘기하거나 예수님을 믿는 걸 들키면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기쁠 게 뭐가 있고 순전한 마음을 가질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나한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고난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오직 하나님이 보이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기쁠 수 있고 순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초대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대요. 날마다 예수님을,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았을 때 이 사람들이 뭘 했겠어요? 결국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었어요. 날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집에서 떡을 떼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대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했을 때 교회의 힘과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교회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다른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 하나님이 되셨을 때, 우리의 유일한 목적이 하나님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7절 끝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미할 때,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온 백성이 칭송을 했다. 칭송이란 단어 여러분 알아요? 칭송이랑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찬양도 있고, 뭐가 있어? 칭찬. 칭찬이랑 비슷한 뜻인데 칭찬보다 잘 안 쓰죠. 그냥 뭐 착한 일하면 칭찬하는 것과 달리 칭송이라는 것은 이 착한 일들,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서로 아까 찬양하듯이 기리고 훌륭한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는 것을 칭송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넌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끼리 어머 이쁘다 막 하고 여보 잘하고 있네 하고 서로 칭찬하는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 개독교라고 말할 때도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만 내 목적이 되어서 나아간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욕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할 수 있고,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칭송이라 하는 것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칭찬하고 기리게 되는 것처럼,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습을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힘과 영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을 때,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어서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저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키우신 것처럼 더 소중한 너희에게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내 목적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온전한 목적이 되었을 때,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을 때는 이루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목적으로 삼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주께서 이 모습을 사용하셔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서 과연 하나님이 수단인가 목적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나가시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간에도, 지금 순간에도 내 눈앞에 보이는 게 더 크죠.
성적이 더 중요하고 돈이 더 커 보이고 인간관계가 더 커 보이는 이 순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감사를 누리는 삶, 행복을 누리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모든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